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24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드디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장의 처음 두 절인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누었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그랬던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팀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 1절에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너희에게와 같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확장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의 뉘앙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요청은 그저 어떻게든 자신이 말씀을 잘 전해서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나 오늘날 설교자들은 말씀을 잘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 147편 7절은 주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주어가 되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결과에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오직 말씀의 능력, 복음 그 자체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와 같이 다른 곳에서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선포 앞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인간적인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저 한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심령 안에 심겨진 그 말씀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란 속에서 풍성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도 극심한 환란 중에 그 말씀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것도 모두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더군다나 풍성하게 보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기도의 부탁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은 사역자고 선교사니까 게다가 사도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을 우리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결론을 대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주석들 가운데 어떤 해설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 개인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구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일상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바울은 소위 공인으로서 자신의 기도 제목은 말하지 않고 그저 수준 높고 멋있게 오직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사역 둘을 나누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분은 바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자의 인생을 설명할 때 그저 이론적으로 개인적인 차원과 사역적인 차원을 구분해서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서 거듭난 신자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일상과 사역의 그 구분, 그리고 그 구분을 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바울을 여러분 위에 올려놓는 겸손으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나 선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말씀 묵상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절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구체적인 직업과 저마다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